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심판을 면하고 잃었던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곳에 있습니다.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것, 기근이 물러가고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풍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에 보면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큰 군대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메뚜기 떼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족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요엘 시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고 많은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2번 질문했고 2번 대답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불평 어린 첫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불의와 폭력을 저에게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주 일관된, 그리고 신약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꾸준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좋아하고 환장을 하다가 뒤돌아서서 시간만 지나면 또 달라지는 거죠. 잊어버려요. 깨끗이 잊어버려요. 나 이거 참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꾸준히 인간들의 똑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꾸준히 배반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실망하시죠. 예. 그래서 어쩌면 뭐 이건 뭐 성경적이다 꼭 이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그때마다 응답하지 않는, 물론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죠.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 같지 않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기도 같지 않은 기도들이 많죠. 될성 싶지도 않은 일도 있고, 왜 하나님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는 사실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지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지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가 입으로 내가 무조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뭐 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까닥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미신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박근혜 같은 미신이에요. 그건 박근혜가 믿는 믿음, 즉 미신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느 시대나 늘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안 그런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6, 7년 정도 됐으니까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이란 건 우리에게서 굉장히 먼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그러나 한시도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만큼 항상 시대에는 불의와 전쟁이 난무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왜 저 불의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폭력들이 난무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것도 하박국만의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상황. 그거 시대와 변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그러니까 사울도 있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로서부터 이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그 남유다 왕국의 그 요시야 왕이 아주 우리로 따지면 한 세종대왕쯤 됐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렇게 크게 해서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개혁을 하는데 기득권층은 늘 반발하죠. 반발하게 돼 있어요. 뭐 요즘 우리나라도 뭐 검찰, 뭐 국회의원, 뭐 최순실과 이단 사이비 종교들, 뭐 그런 사람들도 반발하죠. 열받아갖고 바로 비행기 타고 들어왔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개혁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 틈을 타서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요시야 왕의 그 무질서 상태, 아주 이제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정에 간섭해서 3개월 만에 왕을 폐위시키고 그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새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던 아주 불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박근혜처럼.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성경 두루마리를 태워버리고 뭐 이런 짓들을 많이 했죠. 예, 지금도 똑같죠. 이름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신학 공부한 적 없고 목사도 아니었는데 지가 목사래. 근데 목사가 불교 청년회 회장이래.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데도 비호하고 검찰은 비행장에서 구속하지 않고 오늘은 구속할 겨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것도 검찰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청와대와 국회와 검찰과 이 나라의 기득권층이 아주 똘똘 뭉쳐갖고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지금 정의를 덮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 거죠. 이때 이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던 요시야 왕을 전쟁에서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의 벌 무시하는 아주 이 사기꾼 같은 것들, 질도 나쁜 놈들, 아주 진짜 도둑놈들, 사기꾼, 강도가 같은 자들이 이 나라의 정권을 붙잡고 왜 이렇게 저기 하게 됩니까? 좋은 왕은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은 있으십니까? 정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게 맞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의혹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이거는 정면으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니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고 신앙대로 정의대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들은 나라의 정권을 잡지 않나 기득권층은 유지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독립군의 아들 딸들은 어렵게 폐지 주워 갖고 먹고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있는데 친일파 아들 딸놈들은 다 강남에서 7, 80평대 무슨 팰리스 뭐 이런 데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이 당시의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참 하박국은 고민과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왜 이런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전제 아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 내 통치 주권이나 공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지만 나는 너의 나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악한 자들이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겠다. 하나님은 갈대아 백성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도구로 삼겠다는 겁니다. 갈대아 지방이라는 것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하루에 있는 지역이니까 즉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장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곳입니다. 그 민족의 성격은 사납고 교만하며 폭력적인 성향 즉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땅이 바로 그것이고 지금은 이라크 땅이고 지금도 이라크에는 IS와 이라크와 뭐 이란과 이런 나라들이 아주 사납고 그런 나라들이죠. 이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살아있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별거 없을 것 같지만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시점이 오면 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릴 거다. 이 모양 요꼴로 그대로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의 갈등은 더욱 커집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민족인데 불의를 행할 때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도구가 되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민족의 칼에 이 민족의 발바닥에 눌리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자존심 이게 뭐가 됩니까? 아니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남한국 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BC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 아주 비극을 맞이하죠.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유다 나라의 악인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악한 더 나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치게 하신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창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왜 저 이방 땅의 세력에게 물러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하는 거죠. 노략의 도구인 그물과 투망 덕분에 자기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그물에다가 향을 발라 바치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떨어내고 무자벽에 백성을 죽인다면 이러면도 될 것이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계 질서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 갈등은
극도로 더 달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다른 나라를 잘 침략도 안 하고 뭐 힘이 없어서인지 평화를 사랑해서인지 다른 나라를 침략도 잘하는 나라인데 일제 36년 동안 침략을 당하고 그 전에도 몽골에 또 지금의 중국에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전파가 되었겠지만 이스라엘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그런 나라인데 아니 왜 우리는 맨날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러시아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이제는 같은 동포인 북한한테도 막 이 골치 아프고 이런 이게 참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들 이게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뭐 서희 같은 아니 그 이상의 민족의 영웅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 정석대로 전문가의 결정과 이런 거대로 나라를 잘 이렇게 정치도 하고 외교도 해야 될 나라인데 맨날 무당 찾아가고 이러니 나라가 더 안 되죠. 지난 4년 동안에 이 나라가 더 안 되고 부채는 뭐 몇 배가 더 늘었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투표한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해야 돼. 그거 몰랐냐 말이에요.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에 마르코스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 뭐 박정희 이상으로 독재를 했던 대표적인 아시아의 독재 대통령인데 그 마르코스의 아들도 지금 정치를 하고 아키노의 아들 민주투사였던 아키노의 아들도 지금 현직 뭐 대통령이었었죠. 이제 두테르테가 됐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 두테르테가 아니고 마르코스가 다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가 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그런 독재자의 아들이 다시 대통령이 됐다고? 예. 우리도 웃겠죠. 마르코스 아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지를 아무도 그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모르셨죠? 예, 그게 우리가 창피한 겁니다. 왜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 모양 역꼴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이 당시도 이런 어리석음이 계속되는 겁니다. 맨날 실수하고 맨날 나쁜 놈, 맨날 모자른 놈 세워놓고 그러고는 계속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니 지금 왕이 잘못하고 뭐 나쁜 놈들이 자꾸 정치를 갖다 위력하고 이방 종교를 믿으려고 하고 신을 믿으려고 하는 이놈들을 아니 개혁가가 예언가가 나타나서 그냥 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탁 몰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래야 멋지고 폼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을 들어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은 황당무계합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인데 아니 왜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놈들한테 멸망하게 하시렵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파수대, 여러분 또 이단 종교의 또 그 잡지인 파수대죠. 파수대가 뭐예요? 성벽에 이렇게 올라가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살펴보는 막루를 파수대라고 그러죠. 그 파수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최종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대답은 첫 번째와는 달리 묵시의 방법. 묵시라는 건 뭐냐면 계시라는 말이죠. 계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 걸 묵시 혹은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도 이것은 하나님의 묵시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그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새겨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마치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읽을 수 있는 표지판 이정표처럼 그렇게 써놓으라고 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면 응답이 짠! 하고 나타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일 것 같은데 그거는 만화죠. 애니메이션이에요. 그거는 드라마죠. 말도 안 되는 드라마죠. 인생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기도의 여부와 별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나라를 망해먹는 왕, 나라를 말아먹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거 빨리 내려와야 될 텐데 그게 우리 뜻이죠. 그건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야 정의죠. 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나쁜 왕, 그거보다 더 악독한 대통령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정신을 못 차렸으면 계속 그런 왕, 그런 대통령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임하실 것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은 2장 5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결국 나라가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의 구약성경의 예언이 뭐예요?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아주 그냥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다 멸망시키고 실제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결과를 형성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하박국과 유다 백성이 살아가야 될 것은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겉모양 성경책을 들고 가고 있는 모양 이런 거가 아니고 늘 정의롭고 늘 믿음의 결정에 따라 사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겨우 100여 년밖에 안 됐고 카톨릭까지 따져서도 몇백 년 안 됐기 때문에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변에 깔려있는 기독교적 정서, 기독교적 마인드 이런 게 뿌리내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초대 2대쯤 믿는 집안 사람들은 그거는 아직 어렵다고 봐요. 더 성숙이 돼. 3대, 4대, 5대 사실은 1000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게 신국이 우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단이나 신흥종교, 사이비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무당 같은 거 이런 게 자꾸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나라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무슨 종교적인 심사에 강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꾸 이게 기독교나 불교나 간에 자꾸 그런 종파에서 이단이 나타나고 사이비가 이단까지도 몰라. 사이비가 자꾸 나타나는 까닭은 그런 정서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을 다시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다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 말씀은 신약의 아주 근본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의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였고 그래서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따라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의 원작자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본다면 결국 하박국 선지자죠. 구약성경의 하박국은 하나님과 선지의 대화 형식입니다. 배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랩 배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언서보다 아주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박국은 길지도 않으니까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하박국이 질문하고 다시 하나님이 대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숨김없이 확인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란다. 내가 만든 세상은 그런 것은 아니었고 내가 만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너희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결국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들 말로는 지들이 정의롭고 지들이 저기 하다고 말을 하면서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 결국 나를 믿으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죄인이고 그래서 결국 세상은 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아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수록 판에 새기라는 명령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죠. 하박국의 선지자는 현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이 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런 이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아. 내 말을 듣지도 않아. 귀가 열려있지 않으니 아무 대꾸를 안 해. 왜 매번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뭔가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는 말은 듣기가 좋고 하기가 쉬워. 그러나 우리를 정의롭고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어렵고 하기도 어려워서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세상에 이치고 결국 그게 믿음의 도리인 거죠. 누가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라 하며 그것을 쉽다고 표현하며 누가 그걸 내가 나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기에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에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어려운 줄 알지만 그것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 참 시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일을 통하여 질문과 대답이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십니까? 그 대답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정말 새길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운 길로 가라. 그리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듣는데 그 대답이 어찌해서인지 자기 편할 대로 듣고 싶은 대답일 경우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에서도 우리가 쉽게 살아가고 편안한 길을 가라고 가르치시거나 명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늘 그런 선택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듯 우리도 그 길 따라가게 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끊임없이 부정과 비리와 악이 가득 차 있지만 믿음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